영어의 마스터가 라틴어 매지스터에서 왔는데요. 주인, 스승,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원은 메가에서 왔습니다. 크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하고 또 장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어원은 미누스, 라틴어 미누스에서 왔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죠. 네, 작다. 네, 같은 리더입니다. 매지스터, 미니스터 같은 리더인데 뜻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세상은 매지스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매지스터가 아닌 미니스터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도리어 섬김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미니스터가 꼭 목회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미니스터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크리스찬이 다 미니스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지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 성탄절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 온갖 편견을 다 넘어서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까요? 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이 여인을 굳이 찾아가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구에서도, 약물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바로 내 입맛에 맞춘, 내 기호에 맞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사실상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섬기고 싶을 때까지 어떤 그 마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섬김이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해한다고 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는, 올바른 섬김을 위해서는 잘못된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섬기다가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특별히 섬기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상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서 상처를 받았을까?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자신의 자존감을 자기 안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다가 세우려다 보니까 더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자존감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집착과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칭찬을 듣고 싶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끝없이 집착하는데 막상 결과는 어떨까요? 허탈감과 후유증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정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중독과 같은 현상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내 삶의 또 다른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 집착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 집착과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김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섬기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결코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 섬김의 동기가 될 때 우리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신발끈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섬김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영어 서비스와 봉사의 서비스가 같은 단어예요. 예배와 봉사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둘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다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봉사가 짐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스탑하세요. 그리고 이 마르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봉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는 이만큼 하고 쟤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섬기다 시험 들어서 이 예배 자리까지 떠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섬김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 이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을지어다 환영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를 타고 오시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왕이라면은 뭐를 타야 될까요? 막 위풍당당한 명마, 적토마는 아니어도 백마 정도는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나귀를 탄 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형편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우연히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 나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겸손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닌 평화의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겸손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나귀가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탄절 막 이 예배를 참 성대하게 어떻게든 화려하게 하지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또 이 첫 번째 이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해 보면 그 나귀 타고 새끼 타고 입성하신 게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무 누추하다. 이게 무슨 왕의 행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나귀가 새끼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새끼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귀도 지금 초라한데 거기다 새끼래요. 그러면 그나마 나귀로서 교육도 못 받은 거야. 이 새끼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쓰임받은 비결은 딱 하나.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아무 준비가 안 된 새끼 나귀가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부름이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자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명말을 부러워합니다. 적토말을 부러워해요. 막 비싼 말,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텐데 저 사람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노력도 하는데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결정적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네, 아멘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제자들이 이제 데리러 왔을 때 저항하지 않았어요. 막 끝까지 안 간다고 뭐지 이게 막 버티질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도 갑자기 내 나귀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112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2026년 새해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킹 서번이라고 불렀는데요. 능력은 왕이신데 삶은 종으로 사셨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낮추라고라는 게 마음의 자세지 실력을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무능해서도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실력을 최고로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세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봉사와 크리스찬의 봉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으면 그래 교만해도 괜찮아. 너 정도 실력 있으면 그 정도 대접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능력이 있을수록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을수록 섬김받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귀를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사람들이 막 갑자기 자기를 보고 환영하는 거야. 막 자기가 막 뭐가 된 줄 알고 막 내가 막 뭐 되네. 막 그래가지고 막 히히히 하면서 이래봬도 내가 이런 나귀야 하고 앞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냥 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막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 순간 주님은 떨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명말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 혈통 있는 말.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나귀를 찾으십니다. 볼품이 없지만 순종하는 나귀를 찾으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에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가 순종할 때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PH 나왔다고, 스카이 나왔다고, 아이비리그 나왔다고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오늘 또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섬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세상의 봉사를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도 봉사하잖아요. 이맘때쯤 되면 연말이면은 정치인들도 기업인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봉사는 보상과 인정을 기대합니다. 내가 선택한 대상에게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합니다. 결과가 보여야만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섬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응답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 성경의 섬김은 두 가지 차원이죠. 십자가의 수직적 섬김과 십자가의 수평적 섬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직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수평적 섬김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사실 떼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위선이다.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잘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세상 봉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섬김의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의 교제는 섬김의 교제이며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또 하나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혹 섬김 받으러 나오셨다면 잘못 나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섬김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단언컨대 주님이 안 계십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섬김이 없다면 단언컨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도라면은 마땅히 왕같은 제사장이며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책임이 부여됐음을, 사명이 부여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은사와 역할은 달라도 이것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봉사 섬김을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작은 거라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섬김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500년의 기적을 통해서 12광줄 이상이 남았으면 뭐 좀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왜 귀찮게 다 일일이 거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남은 것이 보잘것없어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지난 여름 선교바자회를 통해서 모은 기금 중에서 우리가 국내외 아울리치 지원하고 또 이렇게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그 10,000원, 20,000원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어떤 분들은 막 그 땡볕에 발품 팔아가면서 봉사한 그 열매로 50개 교회 목회자 가정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방회 회장으로 몇 년 전에 섬길 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진을 받았던 목회자에게 편지가 왔는데요. 특별한 이 특수한 미혼모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3통의 편지를 같이 썼더라고요. 그 중에 한 통 소개하겠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국명호 목사님. 저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사모의 첫째 아들 그리고 2살에 입양돼서 아빠 엄마의 아들이 된 13살 박의진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저희를 한부모 가족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니셨다면 저희 엄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엄마 건강검진을 시켜주셔서 폐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수술도 잘 마쳤어요. 엄마는 지금 수술 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매일 예배하고 기도와 찬양을 반복하고 있어요.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엄마의 통증이 심해지고 엄마가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언제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추운 겨울 속에서 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검진 한 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김이 한 가정을 살렸고 한 목회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섬김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섬김받으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섬김받으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섬김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섬김의 자리에 진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공짜 밥 먹으러 오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본당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부터 식당까지 엘리베이터, 교회 곳곳 어느 곳에서 오해나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내 자아가 깨지고 섬김받으려는 마음이 깨져서 흘러넘치는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